찾으셔서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고 여러분 마지막 15절 한 절만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다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켜키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나님 역사의 한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한 과거사가 아니고 오늘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사방 15,143평방미터, 높이 140m나 되는 건물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메인주에 있는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한 교회는 사방 면적이 28 스퀘어 피트,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건물 사이즈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는 건물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이고, 한국 순복음 중앙교회는 전 세계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로 이름이 나 있고, 서울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귀신 쫓기로 소문난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 의사들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심지어는 바자회를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 점심 식사 맛이 아주 맛있는 소문난 교회, 설교가 좋다고 소문난 교회, 성가대가 잘한다고 소문난 교회, 담임 목사가 자주 바뀌기로 소문난 교회, 10년에 23명이 바뀌었으니까요. 각양각색의 소문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 수나 교회 사이즈나 건물이나 혹은 교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뽑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소문. 그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 그래서 그 지역 전역에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전역과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나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해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반부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반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을 든다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가 마게도니아고요.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역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잘 아는 그 표현 있잖아요. 또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참 훌륭한 교회였고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지금 누가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데 어떤 사건 기록을 보면 세월호 사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 잠깐 있기 때문에 그 알려진 어떤 인포메이션 외에는 내막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건 기록만을 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내용들, 내면적인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시간만 되면 이런 걸 같이 좀 어우러서 장시간에 보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의 설교로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고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본문 속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갑자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갑니다만은 16장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에요.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를 기록하면서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직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데살로니가가 지금의 그리스의 북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주 번창하는 상업 중심지였고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자유도시가 될 만큼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1절로 들어가면서 즉각적으로 깊이 묵상할 만한 한 모습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나 되는 아주 긴 먼 거리예요. 더구나 그 가는 행로가 아주 험한 길이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16장을 우리가 오래전에 봤습니다마는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또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매를 많이 맞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 다 치유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떠난 게 아니고 곧바로 감옥에서 추록이 된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잠깐 씻고 그리고 치료 뭐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는 떠난 거예요. 분명히 아직 성하지 않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완쾌되지 못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이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장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그런 감상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복음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감상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은 제쳐놓고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인 그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성하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저는 이것을 열정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passion, 복음의 열정. 신학자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이 바울의 이 팀들의 열정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제가 읽은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unconquerable mental courage, 굴복시킬 수 없는 정신적인 용기, indefatigable endurance of the cross, 지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인내,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정신적인 용기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들의 이 용기, 그 열정, 그것을 극찬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는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빌립보에서 지금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도다. 사도 바울과 이 팀들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팠어도 쇠진한 그 몸을 가지고도 여전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저는 이런 모습을 종종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예배 드리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제 설교가 짧기나 합니까? 지난주에 설교는 보니까 50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셨죠? 50분 했는지. 감사한 일이에요. 50분이 지난지도 모르고 들으셨다면.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니까 모르셨고, 열심히 듣는 분은 열심히 들으니까 못 보셨고. 어쨌든 이게 간단한 시간에 예배 한 번 드리면 1시간 반 동안을 꼼짝 않고 지금 신체 조건도 좋지 않으신데, 그런데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지만 연세 드신 특히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 얼굴을 보면서 설교에 힘이 나요. 그것이. 근데 그것은 뭐 제가 힘이 나고 그런 건 둘째치고 그게 예배의 열정이에요. 그것이.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얻는, 그게 바로 열정이죠. 하나님 때문에 얻는 능력이죠. 그것이. 이 열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소렌 키엘케고르는 17세기에 한참 사회를 뒤집고 있었던 합리주의에, 머리가 막 뱅뱅뱅뱅 돌고 이 지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걸 가지고 한참 막 떠들어대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들 불평하지만 내 불평은 이 시대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해진 것이다. 진정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 시대, 비참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이 필요해요. 봉사의 열정이 필요해요. 전도의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붙잡아야 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오스키네스가 소명이라는 책 속에서 제가 책을 뒤져봤습니다. 131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열정을 갖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을 어떤 사람들이 갖습니까?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봉사의 열정을 어떤 사람들이 갖습니까? 이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합니까? 이 직장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다. 그럴 때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열정을 가진,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행간의 모습들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바울과 그 팀이 그렇게 해서 170km, 160km를 간 것입니다. 자, 다시 1, 2절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소위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찾으라면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가는 곳마다 그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뭐 다른 접촉점을 찾느라고 다르게 하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그게 마치 습관처럼, 그래서 누가는 그 한마디 말을 적은 거예요. 관례대로, as usual, 관례대로 늘 하듯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습관처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배인 거예요. 가면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단순한 증인의 삶, 단순한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기가 막힌 훈련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걸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witnessing이라는 것은, witnessing은 그냥 saying a good word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세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기술을 익혀서 훈련을 하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단순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어떤 특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저 매일 변함없이 혼자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발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기발한 책, 기발한 아이디어, 기가 막힌 프로그램, 교회들도 그러려고 그러고 목회도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뭔가 새로워야 될 것 같고, 이름도 다채롭고 프로그램도 화려해져야 되는 것 같은, 저는 이 모습이 옛날 주님 당시에 주님에게 와서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이적을 요구한다. 그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이것이 이적인데 그걸 놔두고는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다른 이적들을 요구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면 그것으로 되죠. 그 단순한 신앙생활의 전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고, 어떤 면에서 보면 타락의 한 모습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전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무슨 속성 과정을 거쳐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단순한 삶. 짐 엘리어트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일기에 썼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단순한 삶이다. 내게는 일편단심,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요, 시선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다.
많은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터도 그분의 그 클래식한 책 가운데 한 권인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 복잡하고 세련되는 많은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분은 여러 가지 프린시플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프린시플, 원리가 영적 훈련이라는 거, 영적 성장은 Principle of Simplicity, 단순성의 원리.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든 예가, 제가 좀 재밌게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상점에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시리얼이 얼마나 많아요. 시리얼 몇백 가지 종류잖아요. 물론 몇백 가지인지 몇십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온통 한 칸 전체가 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련되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 먹으면 되는데, 단순하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단순함의 이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성경 묵상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성경 좀 읽자 그러는데 읽는 사람이 몇 명 되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저기다 지금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생활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단순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런 정예부대처럼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증인의 삶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아는 대로 가진 성경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이 단순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복잡하게 되어가는 것이 사실 참 문제죠.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2절 3절 다시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3주 동안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3주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누가는 여기 지금 짤막한 한 절 반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도구였고 바탕이었어요. 성경.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지고 한 일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강론하며, 성경 보세요. 뜻을 풀이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reasoning, explaining, proving. 이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했던 것은 성경을 우선 강론했어요. reasoning, 그러니까 아마 디베이팅을 하고 서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xplaining, 뜻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우리 신명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뽑고 또 시편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죠. 뜻을 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증언을 했어요. 뭘 증언합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났어야만 하는지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와 신학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셨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바라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이걸 증언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풀어내는 복음의 핵심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언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방법, 모습, 이 내용.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그것을 풀이해서 그것을 증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역사와 신학.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온갖 이단 잡설이 들어오니까, 특별히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큰 소리로 대갈 일성을 외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 one and only,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강론할 수 있겠어요? 그걸 풀이해 줄 수 있겠어요? 구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 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처럼 성경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회당에서 듣는 말씀, 회당에서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 그걸 가지고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책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만일에 성경 전권을 갖고 다닌다면 엄청난 분량의 그것이, 모르면 몰라도 성경을 외웠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즘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파워풀한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나머지 스토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으네. 날씨가 더우니까 잠이 살살 오긴 하죠. 그렇죠?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토요일 날 여러분이 준비 잘 하셔서 평소 때보다 더 잠을 좀 더 깊이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실 때 훨씬 더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오셔야 여기서 받아야 될 것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부는 우리가 웹사이트에 띄우진 않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안 나가니까. 아무튼 좀 이렇게 얼러트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전 마음에 콱 닿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너무 맥락이 같아서 빛과 소금의 증인이 돼서 나가자는 그런 이 성가대의 찬양이 저를 오늘 굉장히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한쪽은 엄청난 헌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쪽은 정반대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두 갈래 길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보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쭉 우리가 한 몫으로 가야 되는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여기 이제 4절과 5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는 종종 헬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 즉 종교심이 많은, 경건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우리 식구를 경건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심이 많은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귀족 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야사 정사들을 보시면은 이 궁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자들의 손에, 여인들의 손에 돌아가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도 아마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 단어에 줄을 치세요. 따르나, 따랐다 하는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따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20장 4절, 27장 2절에 보시면은 이들 중에서 따랐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동행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 나오죠.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랐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복음을 따랐고 제자도로서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말. 어쨌든 놀라운 헌신자들이 배출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그 팀 자체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하는 말도 되지만 포괄적인 말이에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때, 너희들에게 리칭할 때 너희들조차도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이걸 좀 이따 또 한번 베레아 사람들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3주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3주보다 훨씬 더 적어도 몇 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그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가늠할 수가 없고 오히려 누가는 3주, 세 안식일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사역을 하고 베레아도 조금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짧게 있다가 가버린 그 교회에 얼마나 영적인 자질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체에 퍼져나갈 만큼 이런 훌륭한 질 높은 수준 높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헌신자들의 놀라운 헌신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에 바로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들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사람들이 노는 장소가 되겠죠. 그런 깡패들을 고용을 해서 사도 바울 팀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야손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해 볼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곧바로 바울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고 바울의 팀을 환대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셔드리고 또 대접하고 유숙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아마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서 주인인 야손을 잡아 끌어서 읍장들과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6절 7절 내용을 보시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임금이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이건 반역죄거든요. 황제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다음에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금방 풀려납니다. 누가가 자세한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그래서 못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밤에 출발을 해서 베레아로 가버리고 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는 방문을 못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못한 이유는 아마 이때 야손과 그 집의 사람들과 여러 형제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나서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다시는 이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 도시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일종의 법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야손과 이름 모를 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죠.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 믿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3주 동안을 그들을 잘 대접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공들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못지않은 헌신자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무슨 본받은 자예요? 핍박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도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바울이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헌신한 사람들. 네, 그런 모습들을 누가는 일부러 다 생략을 합니다. 우리는 읽어야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명백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마치 흘러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성 들여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서 전포하고 증거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TV에 우리 얼굴이 나오고 방송에 우리 이름이 들먹거리고 뭐 이렇게 신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감동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보낸 거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었겠죠. 몰래 보내만 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까지 쫓아가요. 바울 죽이려고. 야, 난 이런 사람들 참.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여기다 누가가 기록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역시 그곳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또 전도를 하죠. 근데 누가는 이 독특한 기록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제가 이 본문에서 어느 말씀을 외울까 하다가 그냥 11절을 다음 주 암송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 같이.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 그죠? 신사적, gentleman-like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그 말이나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조금 좀 그러네. 이 말의 뜻은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번역하는데 유라는 말은 well 그런 말이고요. 뭐 영어도 그래서 그런 단어가 많죠. 아무튼 좋은 그런 말이고 게네스라는 말은 가족, 족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그 사람을 describe 하는, 수식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주 마음이 고결하고 고상하고 성품이 좋은 이런 사람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할 그 부분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더 멋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 약간 좀 여러분 지역 편향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금 혼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한 가지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 표현을 쓴 부분. 왜냐하면 베레아는 지금 바울이 통과해온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형편없는 도시였어요. 지금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아테네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에베소 같은 도시에 비하면 이건 정말 볼품없는 소도시였습니다. 건물도 뭐 별 볼품이 없고요. 외형적인 규모나 사회적인 사람들의 위상이나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변변치 못한 그런 곳이 베레아였어요. 성경이 베레아라고 나오니까 베레아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런 큰 도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들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준이 누가 더 높아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게 넘어뜨리려고 이거 질문한 건데, 우리가 보통 시골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촌놈, 촌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보통 촌놈 그런다고. 근데 이제 촌사람들이, 이제 시골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도시놈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지만, 사실은 도시는 도시 사람들, 그리고 촌놈 이렇게. 이게 비하시키는 말 아니에요. 아니, 좀 촌에 살고 시골에 살면 떨어지나요? 뉴욕에 살면 올라가고 필라델피아에 살면 떨어집니까? 네? 사람을 그렇게 외형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건 세상적 가치관이죠. 외모로 볼 때 멋있게 생긴 사람,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이 속도 그렇던가요? 속기 쉽죠. 뭐 반드시 아닌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긴 것도 아니지만 꼭 동일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 수준을 높은 사람들, 학벌이 높은 사람들, 물론 많이 배웠으니까 더 잘 갖출 가능성도 있지만 전인 교육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요즘의 교육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가도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more gentleman-like 하다, 더 고결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을 가지고 특별히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보여주는 참 신통한, 아주 참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을 신약학자 라버스는 어린 새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기다리지 않고 확 앞으로 달려가서 받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확 와서 말씀을 받아가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할 때 그런 것이죠. 50분 설교했더니 50분 가지고 됩니까? 1시간 50분 하셔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검토했다. 그 말이 상고했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examine the scriptures. 바울이 하는 말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서 김태원 목사가 설교한 것이 과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맞느냐 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는 새 안식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날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또 갖고 발습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베레아는 성경에 베레아 교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쓸 때 그 편지를 회람서신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즉, 그 당시에 어떤 한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다시 돌리고 그렇게 써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편지가 어디까지 갔겠는가? 분명히 베레아도 갔을 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바울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제가 1장 5절을 얘기를 했죠.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2장 13절로 가면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짧은 기간 3주, 베레아에서는 지금 조금 이렇게 하다 말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또 와서 극렬하게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 결국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의 그 믿음의 수준, 신앙의 영적 실력이 온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가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절반은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살지만 잘 아시다시피 절반가량은 한번 절반이 뭡니까? 계속해서 오셨다 가시고 그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바울 청장년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가는 분들이에요. 그 짧은 기간 잠깐 있다가 가는 분들에게 우리 이곳에 정착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을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갈 때는 6개월 있다 가는 청년, 1년 있다 가는 청장년, 박사학위 포닥 이런 것도 하고 가시니까 3년 5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충만하게 만족하게 그리고 잘 무장되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증인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개꿈인가요? 진짜 비전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비전 아니에요? 2부 예배 때도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기처럼 잠깐 3주 그리고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잠깐 있다가 가버린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성경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극찬을 하는 이런 교인들이 됐다는 것.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받는 이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해나가는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 15번을 읽고 간다든가 참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획기적으로 삶의 도전을 받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 되어서 나가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거느리지 못하고 혼자서 아덴으로 데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바울 혼자 뚝 떨어져서 아테네에 떨어져요. 17장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테네, 당시 유럽의 모든 문화와 전통의 본산지인 그리스의 역사적인 수도격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상의 정치, 교육, 철학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철학의 원조들이 태어났고 가르쳤던 곳. 역사와 철학, 문화와 문명, 지성과 쾌락, 아마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도시, 최고의 도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가 오늘날 로스앤젤레스라면 아테네는 오늘날 뉴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뉴욕.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해서 가겠다고 꿈을 꿨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밤에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또다시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그곳으로 엄격결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도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흐름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